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유대의 사다 이긴 자 대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는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보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14만 4천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14만 4천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수에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 수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세마포 하얗게 씻었는데요. 무엇으로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크게 된 그런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장로들에게 물으니 장로가 말하길 뭐라 그래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할까요? 세상은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으면서 누구 따라오라 그래요? 마귀 따라오라 그래요. 마귀 따라오라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옛 모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고 개똥처럼 똥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뒤에 마귀가 계속하여서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로 따라가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가시는 길로 그렇게 가면 가족 안에서도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유난하게 믿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그 수를 셀 수 없는 세마포 입은 성도의 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고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땅의 이마에 다 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7천사가 7나팔을 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인의 심판, 그리고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7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7번, 인을 떼실 때, 6대 인을 떼실 때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서 다 떨어진 것 같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온 우주가 심판받는 내용이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1월 성씨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전깃줄이 있습니다. 전깃줄 이렇게 피복으로 하얀 피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벗겨보면 거기 세 가닥 전선이 나옵니다. 세 가닥 전선이 연결돼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도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가 강하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한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어떤 한 사건에 맞추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요. 그렇게 맞추다 보면요. 그냥 한도 끝도 없고요.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맞춥니다. 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엄청난 독감이 팬데믹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유럽에 이 페스트가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요. 이 유럽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 이것을 딱딱 대입해서 넣는다라고 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서 심판 중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고요. 주님 가까우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그 심판이 더 강하여지고 완전하여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대입하면서요. 그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래서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오어라는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이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서는 저기 동남아시아로 도망갔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얘기입니다. 짜맞추면은요,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니까 7천사가 쫙 나타나서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 부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금 대접에다가요, 향을 잔뜩 채워놨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그것을 불에다가 쏟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로 확 나면서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을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향기롭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향기롭게 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향기가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6장 9절에서 10절. 예.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외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기라의 아들 시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요, 지혜 있는 자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말세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를 의로운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기도의 정신을 분명히 알면은요,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것도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기롭게 하는 향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령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체 서자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뿌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 천사가 향로를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는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나팔 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요, 나팔이라는 신호는 전쟁의 신호이기도 하면서 심판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팔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나팔을 불면서 하루 붕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누구만 구원받았나요?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기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약조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팔 불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파수꾼. 그래서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3장 읽어보면 이 에스겔이 열심히 나팔을 부는데요, 백성들이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그러니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수꾼은 나팔을 붙잡았으니 열심히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이 파수꾼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왕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증언하면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요, 받는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책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근데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그냥 전하면 아주 대적하기 바쁘니까요, 지혜롭게 또 전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바로 나팔 부는 일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9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저순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 피 섞인 우박, 우박이 동식물에게 쏟아지면 요즘 우박이요. 그 유튜브 같은데 우박 내리는 그런 그 동영상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우박이 내리지 않는데요. 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우박이 수박덩이만한 우박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차가 작살나고 거기 맞으면요 사람도 즉사하고 동물들도 피 터지죠. 그러니 이 일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해서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버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불났다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겨울에는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고 올해 여름에는 저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십 배 되는 그 캘리포니아 땅이요. 다 탔습니다. 저 아마존에서도 불이 나가지고요. 엄청나게 타고. 그게 기후변화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재해들이요.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인 그 급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이 우박과 불이 누구에겐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맞은 자 9장 4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침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입맞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입맞는다고요. 그냥 자기가 도장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했다고 성령에 입맞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이 묻어나오는 그런 긍휼한 마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심판받지만요. 성도는 사실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의 쫙 오는 것을 보고요. 한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 난 죽었구나. 라는 겁니다. 죽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죽었구나 라고 했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서 그를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자랑할 것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나도 낮아져서 섬겨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에 입맞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땅이 심판을 받고요.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죽일 일들이 많죠. 저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는데요. 그 폭발 때문에 그 원자로 안에 있는 그 핵 연료가요. 아직도 펄펄 타면서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키지 않으면요. 땅으로 들어가면서 더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수소 폭발이. 그래서 그걸 계속 물로 끄고 있어요. 물로 끄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물로 끄니까 그 물이 오염수가 되는 겁니다. 그 방사능 오염수는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연료를 물에 담가가지고 식혀놔야 더 이상 피해가 없는데, 그러니 그 오염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요, 더 이상 그 오염수를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그럽니다. 바다에 방류를 하면은요, 벌써 방류하고, 아주 알게 모르게 방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방류하기 시작하면 그 방사능이요, 이 태평양 한 바퀴 삥 돌면서 이 대한민국 동해안까지 들어오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요, 다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도 죽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사는 일,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겠죠. 또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의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우리가요, 바닷물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환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요, 전체 지구의 물 중에 0.1%, 0.5%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요, 0.5%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닷물은 많고, 그리고 빗물은 많은데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 지금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이요, 하늘에서 막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넷째 천사부터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분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는 일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상에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때는요,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그는 우리가 말세 지마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요,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책인데요. 2050년이 되는 동안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리면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과학자가 쓴 그런 그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사실 이미 다 환경학자들은 이미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북극에 있는 얼음 빙하들이요 다 녹고 올해 남극의 겨울 날씨가요 이 영상을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얼음이 녹고 빙하가 녹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은요 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서 먹지 못하고 뭐 배달해서 먹고 하는 그게 다 일회용 용품인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쓰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탄소 배출이요. 이제 더 이상 심각해서 2050년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 길이 참 막막하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심판이 더욱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팔이 3개가 남았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화라는 겁니다. 화. 그러니 계속 화. 우리가 코로나를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요 받아들일 정도로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은요 나팔 소리는 우리 귀 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도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맞춰서 열심히 우리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름등불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내므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I am tired, I am weak.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